뜨거웠던 여름이 말 그대로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나자마자 더위가 식는 거 보면서 참 절기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매년마다 참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는 마음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뜨거운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한 1년에 한 차례 정도 저희 인생을 한 번씩 좀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저의 인생, 1년 전에, 또 그리고 결혼하던 시기에, 또 연애하던 시기,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 저의 청년기와 청소년기, 유년기, 또 기억이 존재하는 아주 어렸을 적까지 포함해서 이런 인생을 돌아보는 기도, 하나님과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삼아였던 신앙의 선배들이 영신수련을 할 때 4주 동안 이렇게 하던 그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의 빛을 따라서 말씀 읽으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와 또 성찰했던 것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의 표현과 단어에 도움을 받아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듣는 참고로 듣다 보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해주곤 합니다. 그때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열정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엔 제가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제가 그다지 열정적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좀 철저히 훈련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열정을 죽이면서 좀 살아왔습니다. 사역하면서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저의 열정을 분명히 깎아내고 덜어내고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저에게 열정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요, 지금 성공한 걸 실패한 거예요? 저는 열정을 죽이고 싶고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정적이라고 하면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약간 내가 실패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는 중에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제가 열정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열정에 관련해서 피드백 듣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던 수많은 시간들과 더불어서 알려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 번 기도하면서 쌓여져 있던 이제 그렇게 이르게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중 한 꼭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던 그런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고 평일에도 청소년 애들과 막 부대끼고 뒹굴다 보면은 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할 때 아주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렇게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막 설교문을 막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막 감동을 주시면 타자가 이 감동을 못 따라가요. 막 써지면서 막 설교문을 준비하는 거죠. 설교문을 완성하고 또 태고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여러 번 태고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근반 세근반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설레는 그 심정을 가지고 청소년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주일에도 깊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심각한 고민을 진짜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며칠 하고 몇 주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딱 자르면 안 돼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요,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요, 눈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괴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애들은요 죽어가요. 시들해져가요. 온몸이 꽈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그게 지나고 지났는데도 이게 참 그런 마음들이 그날따라 더 마음에 탁 박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좀 임하세요? 제게는요, 말씀 읽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임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임하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와 삶의 수많은 순간들이 한 번에 막 파도처럼 이렇게 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막 계시록의 이야기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막 저에게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파도처럼 막 임하는 거예요. 막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이 되고 여호수아랑 연결이 되고 에스겔이 연결이 돼서 복음서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어디에 이것만 해도 몇 개를 은혜 받았어요? 창세기에서 은혜 받았지, 출애굽기에서 은혜 받았지, 여호수아에서 은혜 받았지, 에스겔에서 은혜 받았지, 복음서에서 은혜 받았지. 이러니까 벌써 이 은혜 받은 것만 해도 5개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파도처럼 와야 되니까 이 얘기를 다 청소년들에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거 설교자의 사명이 뭐예요?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줘야 돼요? 받은 은혜 찔끔만 던져줘야 돼요? 받은 은혜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에 은혜 받을 때는 사실 그것도 한 몇 년짜리 이렇게 묵상하다가 은혜 한 번 받은 거고, 또 출애굽기도 몇 년 동안 막 10몇 년 동안 하다가 은혜 받은 거고 이런 건데, 제가 마음이 바빠요. 설교를 하면 청소년부 설교 몇 분이게요? 20분 해야 돼요. 20분 해야 되면은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창세기 지금 5개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20분을 5개로 쪼개면 몇 분이에요? 4분씩 이제 창세기 하나에 4분 이렇게 할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사도행전이나 뭐 이렇게 한데 그 얘기도 다 하려면은 말이 빨라질까요, 안 빨라질까요? 지금도 안 빨라지게 하려고 했는데 또 빨라졌죠. 이게 말이 빨라지고요, 그냥 래퍼가 돼요. 막 랩을 막 청소년 애들한테 막 때려 박는 거죠. 막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그걸 다 쫓아오겠어요, 못 쫓아오겠어요? 아무리 사실 천천히 얘기한다고 해도 아마 한 30분 동안 창세기 얘기만 해도 우리 애들이 수준이 높지만 무시하는 거 아닌데, 설교자가 은혜를 전한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막 1분짜리 창세기 1분, 출애굽기 1분 이렇게 해도 여긴 다 은혜 받으실 분들인데, 이제 청소년 친구들은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또 훈련 받으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설교자가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마음이 이제 급하긴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따끈따끈하게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이게 얘기하려면요, 천천히 창세기 얘기해요, 출애굽기 얘기해요, 여호수아 얘기하고 에스겔 얘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로 점점 할수록 내 마음 고조가 돼요. 불타올라요. 막 벅차올라요. 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 드디어 전한다 하고 이제 딱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저와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막 이 꽈배기가 되는 거죠. 참 이게요, 이 참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성령이 불타는 설교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설교를 듣는 아이들은 불타는 고통 속에 놓여지는 설교를 듣는 듯한 이제 마음을 듣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언젠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성령의 감동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예전에 그 말씀했던 것들이 다 기억날 거다.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들 위로해 주셨어요. 다 기억하실 거다, 기억날 거다, 이렇게 위안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은 그냥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설교자가 마음이 여려서 그런 것이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청소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큰 은혜 받지 않도록 잠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도망친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과연 설교자로서 잘한 일이었을까요? 넘치는 열정을 좀 주체하지 못한 그런 까닭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넘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은 비단
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또한 열정이라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그 시대에 어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불타는 마음, 이 열정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묘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히브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 왕자로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며 노예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에서도 곧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3절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모세의 마음을 알려주는데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40살까지 살아가니까 이제 내 동포를 내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이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 동포들을 치니까 이 마음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 부활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이 어디에 이른 거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열정은 좋은데 사람 죽이는 열정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를 살폈을 때 어땠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은닉까지 합니다.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나 역시 해 아래에 비밀은 없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동포들에게 들통이 나고 바로 왕도 이 일을 알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동포를 향한 열정은 뜨거웠으나 그 뜨거움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화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그 뜨거운 열정은 너무나 뜨거웠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열정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 열정을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생명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으니까 그 열정을 광야 모래속 어딘가에 단단히 묻어 두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위와 부, 권력이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모세는 단 한순간의 혈기로 인해서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40년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느 때와 같이 늘 하던 대로 장인의 양떼를 치는 중이었습니다. 이게요, 좋게 말하면 유유자적하게 그냥 평범하게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한 이후에 80세가 되는 나이까지 40년 동안 장인이 주는 일 아니면 그냥 자기 앞가림 하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전의 혈기와 열정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장면이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볼 때마다 참 신비로운 장면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떨기나무는요, 불에 잘 타는 그런 형태로 알려져 있고, 이곳은 지금 어디에? 광야예요. 아주 척박하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타기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무에 이제 근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불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광야에서 모세도 너무 신비하니까 넋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홀린 듯이 떨기나무를 향해서 뒤돌아펴서 내가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막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떨고 있는 모세에게 계속 밀어붙여서 사명까지 맡기세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40여 년 전에 모세는 상처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어디에도 마음 두지 못하고 너 왜 우리 재판관으로 했냐 하면서 도망가면서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아직 40년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강하게 모세를 밀어붙이시는 것만 같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80세 노인이 됐을 뿐이고 상처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이야기는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또 모세를 부르는 장면도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성경 본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역시나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묻는 게 최고의 그런 귀한 주석이 된다 생각합니다. 진리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신 감동은 이겁니다. 이게 단 하나의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묵상하면서 주신 감동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계셨고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한시도 모세의 마음을 놓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단순하고 가벼운 위로를 전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며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찾아주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잃어버린 불꽃을 찾아주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이스라엘 동포를 향한 마음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40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혈기가, 그 열정이,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자신조차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꽃을 모세는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잃어버린 불꽃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제대로 타올 수 있게 하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 이스라엘 동포 모두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을 이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작은 화력으로는, 작은 열정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맡기기에 앞서서 그 안에 꺼져 있는 이 모세의 심지에 불을 붙이시고 타오르는 불꽃이 되도록 오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여 년 전에 젊은 혈기로 있었을 때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일, 갈망했던 일,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었던 그 마음, 사람을 죽여서라도 동포를 보호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동과 방법으로,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낸 그 방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신으로 갈아 신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이제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고 주변을 다 태워버릴 그 뜨거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 사람들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타올라도요, 태하지 않을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그 불꽃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불꽃을 통하여서 건짐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저의 불꽃을 다시 태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불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불꽃, 그것들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설교 초반에 저는 저의 불타는 열정의 설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제가 제 모든 열정을 설교 한 편에 쏟아붓는다고 해서 대단한 설교가 나올까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예,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답할 겁니다.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설교, 대단한 설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알고 있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 모두를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산 모두를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걸. 우리가 가진 힘과 열정으로만 불꽃을 사용한다면 이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참 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 조금 뽐낼 만한 그 불씨 하나 잘못 사용하면 그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향한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불씨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꽃은 사람을 살리는 불꽃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세도 다시 받게 된 불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좌충우돌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불꽃은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꽃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불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꽃이 보잘것없어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사람을 살리는 불꽃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이거 아니고선요, 작은 불씨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거 하나가, 우리가 있는 그 열정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불씨를 딱 만져만 줘도 그건 사람을 살려요.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지혜와 권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창한 대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저렇게 돼야 되지 않냐, 정의와 공의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불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게 만드는 불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씨를 우리가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 이야기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소망의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불꽃을 꽃피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아주 극단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듯이 사람을 살리는 불꽃이냐 사람을 죽이는 불꽃이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불꽃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불러서 사람을 살리는 불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꽃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정 똑같이 사용했는데 모세가 사용하니까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았어요? 못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불꽃을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꽃을 버리고 자신의 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을 신고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건져내는 모세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좌충우돌도 맞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썽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이끌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버리고 싶을 때 많았을 텐데 모세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찬란한 불꽃이 타오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신의 불꽃을 사용할 때는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불꽃을 불태웠던 모세인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모세의 불꽃을 사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누구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 그것도 그냥 영원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불꽃 별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불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좀 은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은사는 곧 선물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정말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불꽃, 그런 선물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속에서 80세 노인 모세에게서 우리는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세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불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불꽃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불꽃을 태우다가 모세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감추어두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온 불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공동체를 위한다는 생각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불꽃을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혹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꽃이 아니라 자신만의 불꽃을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착각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상처 주고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런 우리 모두에게는 불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꽃을 받으시고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아가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꽃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떨기나무까지도 우리의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오히려 우리의 불꽃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불꽃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늙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꿈꾸며 찬란하게 그의 생명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될까?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모세의 불꽃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불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불꽃도 민족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불꽃, 그 불꽃이라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별 볼일 없는 불씨라도 분명 큰 산을 불태우듯 공동체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낼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이 되십시오. 마음껏 타오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혼자 스스로 불타오를 때에는 작은 불씨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작은 불꽃, 큰 불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되었으면 하는 일들, 누군가가 시기 질투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싹 잊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은사들, 너 잘하는 거, 너 행복한 거, 너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너가 했을 때 즐겁고 기쁜 일들, 그 일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그 불꽃들 내가 타오르는 불꽃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맡기고, 내가 이 주변 사람들 뭐 시기 질투하는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각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될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일, 가슴 뛰는 일에 한번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차곡차곡 접어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도 이제 안 넣어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꽃이고 불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부족하고 죄인인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밖에 모르고 부담스러운 열정밖에 가지지 않은 못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도 막 더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은혜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그 증거겠죠. 말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제가 설교를 마치면 성도님 찾아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이게 진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꽃으로 잘 사용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또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사람들, 설교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뜨거움을 주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우리 고척교회도요 생각보다 고척교회 안에 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태우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불씨가 필요로 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불꽃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로 비스가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변화산 사건에서 타오르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오르는 불꽃도 영원토록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짐하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꽃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불꽃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 불꽃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공동체에서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주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로 나아갈 텐데,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